2021년 8월 3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미완성은 가장 큰 부끄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몫이 된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의 몫이 된 땅에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은 베색에서 1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들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우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쳤지만 그들은 쫓아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말했습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채 내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는데 이젠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고 그는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도시를 칼로 치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그 후 유다 지파는 산간지대와 남쪽 지방과 서쪽 평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내려갔습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해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원래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시간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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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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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할렐루야. 8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묵상이 시작됩니다. 9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사사기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까지 한 300~4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의 요절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중간에도 몇 번 등장하기도 하지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행복해질까요? 사사기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가져오는 비극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중요한 반전이 있듯이 우리는 이런 사사기 속에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며 이런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영적인 공백기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미완성을 버려두지 않고 완성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그들의 용기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중요한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왕들도 다 죽였습니다. 남겨진 지역과 민족은 그다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안정기 중에 여호수아 같은 영향력이 큰 지도자가 그만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면 백성들은 절망하거나 슬픔 속에 빠져서 원래 해오던 모습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은 이들이 비록 여호수아가 떠나간 뒤에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기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유다 지파가 이번에는 선봉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정복 의지에 불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기쁘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예 승리까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몇 번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대로 갈림길이 열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나 민족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감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티고란 단어가 있습니다. 비행기, 바다 위를 나르던 비행기가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바라보면서 비행기가 뒤집혀진 상태로 자신은 고도를 높인다고 높였는데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는 조종사가 믿어야 될 것은 자신의 감각이 아닙니다. 바로 계기판의 수치이자 바늘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놀라운 경각의 순간에 자신의 경험이나 감각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고도를 높여야 되는 그 순간에 거꾸로 감각을 믿거나 경험을 믿다 보면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시대의 갈림길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몫이 된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의 몫이 된 땅에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은 베색에서 1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독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축복하시고 그 결과로 그들은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지도자의 위치, 장자의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능한 자가, 강한 자가, 앞선 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권력과 권세가 약한 자를 강압하고 그를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는 많이 받은 자가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지파들도 따라서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보이는 모범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른 11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시몬 지파에게 찾아가서 함께 정복 전투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레아에게서부터 난 야곱의 자손들 12지파 중에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지파들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더 가까운 혈연적 친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를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강한 지파가 가장 연약한 지파와 함께 참전을 요청하면서 이번에는 너희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만 다음번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지만 겸손하게 시몬 지파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큰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하여금 가나안 백성과 브리스 백성들을 무찌르고 베색에서는 1만 명이나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동력을 추구하고 주변에 우리를 높이는 것보다 함께 섬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직장도 가정도 아주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우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쳤지만 그들은 쫓아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말했습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채 내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는데 이젠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고 그는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베색에서 전투를 치르는 중에 그 지역의 맹주인 아도니 베색을 쫓아갑니다. 이 베색이라는 곳이 지금은 어디 있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이 베색을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을 보면 아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용맹스럽고 잔인하며 공격적인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은 그의 전력 중에 보면 그 지역에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잡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자기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했던, 모욕을 끼쳤던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시몬 지파와 함께 나간 전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이 무시무시한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욕을 주던 무시무시한 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자신이 남에게 행한 그대로 갚음을 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아도니 베색의 고백 속에 보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후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벳색이라는 지명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결코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남겨진 과업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전투를 치르러 갈 때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곳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크게 보자면 벳색을 정복해야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다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는 피하고 싶었던 두통거리와도 같은 미완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해결하고자 하니 너무 애가 쓰이고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서 감당하고 싶지 않는, 그래서 발치끝으로 밀쳐놓은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벳색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고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그런 문제는 감당하려고 할 때까지 큰 두려움을 주고 머리 아프게 합니다. 용기도 잘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시작되면 언제까지 걸릴 것인가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짧게 끝나고 더 힘이 덜 들게 되고 그 이후에 정말로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왜 쓸데없이 공포만 느끼고 이 문제를 피하며 살았는가? 내가 참 어리석구나 라고 생각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는 풀어야 될 과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생략이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 속에 영적인 벳색은 무엇인가?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시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도시를 칼로 치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그 후 유다 지파는 산간지대와 남쪽 지방과 서쪽 평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내려갔습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해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원래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습니다. 드디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헤브론으로 더 내려가서 거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칩니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고 했는데 이들은 아낙의 세 아들로 장대한 사람, 영어로 표현하면 자이언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과거에 보냈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을 주었던 존재가 바로 이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투로 믿음을 키워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도전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온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상대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은 원래 수영처럼 몸에 있는 힘을 빼면 뺄수록 부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달리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싱싱 나아갑니다. 잠시 페달 밟는 일을 멈춘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페달을 밟는 일을 멈추기 시작하고 게을르기 시작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넘어지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어제의 믿음의 역사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과제를 풀어가며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는 자전거와 같이 믿음으로 페달을 밟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배색과도 같이 피하고 싶은 영적인 과제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